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에서 바라보는 건가요? 바로 삶의 자리,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삶의 현실, 그 삶의 현장과 같이 있어요. 절대로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심지어 그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의 중압감을 그대로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의 중압감, 그 현실의 삶을 믿음을 향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때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로마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비가 아끼는 보석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보석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그런 공고문을 붙입니다. 근데 그 공고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으면 상급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해진 기한을 넘겨 찾으면 상급이 아닌 큰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랍비가 왕비가 잃어버린 그 보석을 찾았어요. 마감 바로 하루 전날 랍비가 보석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왕궁으로 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랍비는 안식일이 지난 후 왕 앞에 보석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의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정해진 날을 넘어서 보석을 찾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아닌 큰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날을 지나 하루 지나 왕 앞에 선 랍비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날짜가 지나면 내가 큰 상이 아닌 큰 벌을 받는다고 공고를 했는데 보지 못했는가? 랍비가 말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 랍비를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 그의 정직함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랍비의 이야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상급이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의 눈앞에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때 드러납니다. 이런 믿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한 권사님처럼 건강이 흔들려요. 우리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면 믿음도 약해져요. 자녀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 밤이 얼마나 길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신앙 고백 당연히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별별 문제를 다 가지고 기도하는데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건이 좋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막막하다는 말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새 생명을 잉태할 시기를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누구에게서도 새로운 생명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저 잘 될 것이다 자기를 달래는 상태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심지어 아내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삶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세상 가운데로 또한 전해지는 자리가 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알았고 사라의 태도 생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만 보고 이제 끝났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믿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내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현실의 무게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의 무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현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이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자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깐 듣는 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문제만 보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그가 바라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말씀 없이 기적을 찾으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라납니다. 말씀 위에선 믿음은 시간이 걸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기적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기적의 의미를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기적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엄청 큰 기적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적을 보십시오.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적, 그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얻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생명,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말은 그저 내 소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은혜를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진짜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은혜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실패한 날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은혜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려운 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분명 현실인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알고 계세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 랍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눕니다. 처음에 나눈 랍비, 그리고 아브라함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붙든 이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문제를 모른 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열어주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나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기적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나와 하나님 그 너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적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끌어와요.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적만 보이는 것이에요.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 하나님이 가려지고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려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냐를 또한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중심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너무 엄청난 은혜라 감히 말로 내뱉을 수 없는 그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